우리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렇죠? 사실 도시에 거주하는 우리에게 추수란 단어는 좀 어색해요. 하지만 농부들에게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더 넓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추수했다라는 건 많은 조각들이 잘 맞추어져야만 가능합니다. 농부의 입장에서 첫째는 뭐가 될까요? 아무래도 자연이겠죠. 적절한 온도, 그리고 비, 강수량이라고 하죠. 또 이제 기름진 땅, 토양, 이런 조합이 갖추어져야 수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질 좋은 것들을 수확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뭘까요? 사람의 성실입니다. 매일 추수할 그때를 생각하면서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사람의 성실함이 이 자연이 제공하는 축복 위에 더하여졌을 때 더 질이 좋은 것들을 수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수확되어진, 그러니까 추수되어진 것들은 사람의 생명을 윤택하게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한 밥상,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조금 더 윤택하게 한다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은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가 한 열심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자연의 축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우리는 무언가를 수확하는 농부는 아니지만 다양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 주성 청년이 인도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얻어지는 분명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배움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성실을 통한 성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성 청년이 물질은 아니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물질도 포함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도시에 사는 우리에게 수확의 열매는 물질로 환산되어져서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돈의 개념이 꼭 수확의 풍요로움을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들도 있어요. 마음의 평화를 얻은 분들도, 없던 꿈을 발견한 분들도 모두 각자의 나름대로 수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다? 주님의 은혜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렇게 지나온 1년을 돌아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신 것들 이 손가락으로 세어도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잖아요. 아까 열거했던 것처럼. 그럼 그 중에 가장 감사한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하죠. 근데 인간에게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그래도 뭐가 더 좋다. 그래도 뭐가 더 좋다. 그 중에 뭐가 더 좋은 것을 우리가 택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구원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먼저인 것은 없어요. 그보다 먼저인 감사가 없다고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제가 말했죠.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존재들인데 내 마음속 순위에서 뒤로 밀려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주일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인데 고린도전서가 그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깨짐입니다. 깨짐.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들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두어야 할 것과 가장 뒤에 두어야 할 것들이 뒤바뀌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즉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앞에 뒀던 게 아니라 거의 뒤에 뒀기 때문에, 그리고 그보다 앞에 두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이 앞에 놓고 자랑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향해 바울이 어떻게 무슨 말을 하는지 좀 들으려고 합니다. 자, 그 안에서 정말로 구원에 감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땅에서 그런 것들을 엿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론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다라는 것은 지난주 민혁 전사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엿보았죠. 분파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사실 인간이 만든 공동체에 분열이 없던 적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인간은 큰 무리에서든지 작은 무리에서든지 이상하게도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기도 하고요. 나랑 출신 성분이 같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을 가지고 나누죠. 더 나아가서 급을 매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옛날에도 심했죠. 급을 매기죠. 어느 가문에서 태어났는가? 어디 사람인가? 당신의 재정 수준에 따라, 당신의 교육 수준에 따라 급을 나눠가지고 그 급에 따라 무리를 짓고 우리보다 하등하면은 그들을 어떻게 하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대하죠. 자, 이런 양상은 고린도 교회에도 동일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 구성원을 한번 봅시다. 우리 교회 구성원은 어떤가요? 다양한가요? 그렇게 다양하진 않아요. 우린 연령대도 비슷하고 구분해봤자 직장인과 직장이 아닌 사람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 구성원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누군가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굉장히 유복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노예로 태어났다든지 아니면은 평민으로 태어나서 굉장히 삶을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또한 그 안에서 또 민족의 다양성, 우리는 민족의 다양성이 없잖아요. 근데 이 교회에는 민족의 다양성까지 존재했죠. 계층의 다양성, 부와 권력의 어떤 다양성이 이 초대교회의 구성원의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죠? 그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또 급이 나눠졌고 그 안에 차등과 차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특징입니다. 제가 주중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보았는데 그 제목이 뭐였냐면 공부의 배신이었어요. 이번 주에 무슨 시험이 있었죠? 수능. 예. 유튜브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날이 있으니까 그런 영상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수능을 통한 대입 입시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공정한 실력 평가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큐멘터리에서 말을 하는 거는 뭐냐면은 부의 차등이 입시에 얼마나 작용하는지 드러나는 평가라는 거예요. 공감이 좀 되십니까? 그 내용에 의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모의 소득에 따라 잘 사는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뭐 사배자라고 하더라고요. 사회 배려자 전형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의 평균 점수가 40점이 난대요. 평균 점수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그리고 대학 입시는 실력 싸움이 아니라 정보 싸움이라고 합니다. 정보. 사람이 다르잖아요. 대학도 다 점수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전형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정보를 나에게 맞는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좋은 대학을 간다라는 거예요.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급 정보를 가졌냐, 누가? 이것에 따라 갈 수 있는 대학의 급이 달라진다. 그런데 이 정보 또한 무엇에 따라 달라진다?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정보라는 건 결국 삶의 여유가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서민들은 노동으로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데 시선을 두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 일만 해도 보통 우리의 육체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다른 것에 관심을 두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쁜 서민들에게는 이러한 정보의 공유조차, 공정한 공유조차도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큐멘터리에서 인터뷰를 하는 한 고등학생이, 그러니까 과학고를 다니는 고등학생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말했던 이 차이는 노력으로 절대 따라잡을 수 없고 이 세상에는 결코 공정한 경쟁은 없다고 말을 해요. 고등학생이. 제가 느낀 거죠. 과학고를 갔다는 건 굉장히 똑똑하다는 거거든요. 같지만은 자기의 형편은 이제 그 사배자 맞나요? 제가 말을 하는 게 그 전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고액 과외를 받고 또 그런 정보를 이렇게 갖고 있는 그 친구들과 경쟁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가 공부를 안 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밤새워 하지만은 이 격차를 절대로 줄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지 보여주고 있다. 이 입시를 통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공평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출발선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막 한탄하면서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라는 교회도 어떻습니까? 똑같이 공정하지 않고 차등과 차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차별과 차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여자나 남자나 당시에는 이런 급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복음은 그런 급을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죠. 이게 복음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독특함이에요. 독특함 그리고 세상과의 차별점입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요, 힘의 논리에 서로 구분짓고 급을 나누는 세상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평등한 세상, 존중하는 세상, 그것을 바랬다라는 거죠. 그게 복음의 특성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복음을 믿고 있는 이 교회가, 그 복음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이 힘 있는 자가 급을 나누고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강한 자와 약한 자, 우대받는 자와 하대받는 자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여전히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는 건 아닌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교회 안에서 세상과의 다름이 아니라 같음을 추구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들이 자랑하는 것들 중,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높고 어떤 게 더 낫다라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성령의 은사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르치고 예언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하이 레벨로 보는 거예요. 뭔가 이게 특별하다고 여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뭔가 리더급이 되고 우대받는 사람이 되는데 반대로 섬기는 자들, 뭐 청소를 한다든지, 뭐 교회 공동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인간이 사는 곳이니까 더러운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손을 더럽혀야 되는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가정교회로 이루어졌지만 한 가정에 한 30명, 40명씩 모였거든요. 그러면은 더러운 손길이 가야 될 곳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이때 당시에 주된 예배 특징이 뭐예요? 식탁 공동체죠. 그럼 누가 치워야 됩니까? 여전히 노예 등급인 사람들이 치웠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을 뛰어넘는 공동체도 있었죠. 우리가 책에서 봤으니까.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그 안에서도 이런 더러운 일들을 감당하는 섬기는 사람들은 하대받는 존재로 여겼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래서 낮은 자리에 청소하는 사람들, 이런 섬기는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는 생각들이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행태를 취하는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요즘 말로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네 못해? 좀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유튜브에서 밈으로 이게 사용하는 말인데 상대방이 주제 파악 못하고 꼴값 떨면서 이 잘난 척하는 사람한테 너 못해? 네가 뭔데 그래?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이게 뭐냐, 그 마음의 태도를 지적하는 건데 오늘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태도를 그렇게 지적한다라는 거예요. 니네가 뭐 돼? 니네가 구원받는데 뭐 보탠 게 있어? 라고 말을 하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27,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여기서 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를 말을 하는 거죠. 그 고린도 교회 성도, 하나님이 택한 그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 이 세상의 약한 것들,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다. 그럼 왜 택하셨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강한 것들, 강하다고 말하는 자들, 다른 말로 말을 하면 그 강함이 전부인 것이 마냥 생각하는 그런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끄럽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알듯이 수치라는 뜻인데 문장 전체를 보면은 그게 틀렸다라는 의미죠. 힘이 모든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틀렸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 힘이 없는 너희들을 택하셔서 구원한 것이다 라고 오늘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너희가 왜 다시 하나님이 부끄럽게 여기려고 했던 그 짓을 너희가 교회에서 왜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너희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라는 것을 돌려서 말을 하는 거죠. 오히려 힘의 논리로 자랑하고 과시하는 너희들의 과거가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런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셨는데 왜 주제 파악 못한 너네가 뭔가 되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 다시 그 세상의 질서를 다시 가져와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라고 이 편지의 서두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그런 자격 없는 너희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너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뭐라도 보탠 것처럼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교회 안에서 또 세상에서 자랑할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 앞에서 특히. 자, 여러분 우리가 잘나봤자 얼마나 잘나겠습니까? 우리가 대단해봤자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물론 인간계라는 기준에서는 대단한 사람과 덜 대단한 사람이 확연하게 구분되어집니다. 주님의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업적, 경력, 뭐 이런 것들 뭐 대단하게 여기겠습니까?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일들을 했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이라는 것이 이 단어가 제대로 성립이 되려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람이 나보다 못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못나야 이 자랑이 성립이 되는데 이 사람이 나보다 못나지 않고 나보다 잘났죠? 그럼 이 사람 앞에 내가 자랑을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흔히 말하는 꼴값이 되는 거죠. 쟤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가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보다 잘난 것이 있어 없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죠. 너희의 비교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희가 자랑해야 될 것은 31절에 누구밖에 없다고 말하죠? 주님밖에 없다 말을 해요. 이 번역이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라는 번역도 있고요. 주님만 자랑하라라는 번역이 있는데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높이고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간증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간증설교.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설교 방식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왜 거부합니까? 듣다 보면 하나님 자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 자랑하는 것 같다? 이 자기 자랑하는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되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내 삶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전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서 정할 수 있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듣는 사람은 듣지 않을 겁니다. 듣지 않을 겁니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려면요, 우리는 내 삶을 배제하고 전할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 상관을 짓거든요. 이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삶을 배제하고는 주님을 전할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필살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존재였는데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됐다. 이 설교의 레파토리가 3번 이상 나옵니다. 자기의 삶을 배제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의 간증 설교와 이 바울이 전했던 자기의 삶을 통한 복음 설교의 다른 점은 비중이 달라요. 비중이 굉장히 다릅니다. 바울 뭐 제가 그걸 퍼센테이지로 표현할 수 없지만은 바울은 자기의 삶을 드러내긴 했지만은 그것은 그저 자기의 잘남을 드러냈던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자기의 못남을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요즘 간증 설교와 바울이 했던 간증 설교에 좀 차이점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간증 설교는 그래서 자기가 막 얻어낸 것들, 나의 성공, 자기 소유를 자랑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축복을 주셨다. 근데 성경에 나온 간증 설교는 그런 결과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전 나의 상태가 어땠는지 어떤 그런 측면에서 자기를 표현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바울이 교회 몇 번 지었다고 자랑하는 거 성경에서 보셨습니까? 야, 내가 말이야 교회를 한 11개를 지었어. 야, 내가 전도한 애들이 100명이야 200명이야. 이거 말하는 이 업적을 드러내는 걸 보셨어요? 아니요.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는 자기의 어떤 소유, 업적 이런 걸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좀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되구나라는 식으로는 이야기를 했죠. 예를 들어서 뭘 자랑했습니까? 출세, 자기의 교육 수준, 누구의 수제자였습니까? 가말리엘. 이런 것들을 그 전에 자랑했죠. 그런 것들을 내세워가지고 자기가 사람들 앞에 높아졌죠.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것이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간증 설교를 할 때 했던 포인트는 뭐냐면은 자기의 못남이란 삶을 드러내어서 그것을 디딤돌 삼아 누구를 나타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높이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랑하고 싶죠. 이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이거 어떻게 없앨 수는 없습니다. 소유든 업적이든 우리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좀 달리해야 돼요. 어떻게 달리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소유를 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업적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그것들을 통해 나를 높이지 말고 주님을 높이라는 의도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이것을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업적, 그리고 앞으로 이뤄내야 될 우리의 꿈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우리가 높이고, 또 나중에는 물론 이게 지금도 통용되면 좋지만은 나눔으로 우리가 또 주를 자랑하는 또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와 업적을 주시는 분명한 목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미묘하게 차이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차이를 발견하실 줄 믿습니다. 소유를 갖지 말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주님을 자랑하지 않고 나를 자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를 뒷전으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죠. 저는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걸 말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은 굳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낮은 자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낮은 자의 일을. 그저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는 자리에 있을 뿐 손에 더러운 것을 묻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는, 주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제가 주중에 당근마켓을 보다가 알바 시급 1시간에 15,000원짜리를 봤어요. 올라왔더라고요. 여러분 호감이 있죠. 민수 클릭해 안 해. 일단 해보죠. 동네에 15,000원짜리 시급이 있다는데 해보죠. 제가 이제 궁금해서 뭔데 알바비가 이렇게 높지 하고 클릭을 해봤는데 그 알바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주일에 어느 교회에서 2시간가량 한 달에 4번 식당 봉사하는 거였어요. 설거지하고 음식 쓰레기하고, 뭐 음식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뭐 그것까지 못 봤는데 아무튼 그런 걸 하는 거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청라에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그 구인란 보고 놀랐어요. 옛날에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 강남에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교회 청소도 성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청소 업체 있잖아요. 우리가 입주 청소하듯이 거기 불러서 하고, 뭐 밥도 이제 우리 학교에 가면은 있잖아요. 배식 시스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업체가 들어와서 한다. 뭐 엄청나게 큰 교회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전문성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닌데 이렇게 사람을 구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거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도대체 저 교회는 뭘 가르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뭘 가르칠까? 그리고 그렇다고 그 교회가 이렇게 몸이 불편한 노인분들이 많아서 그것을 안 하느냐?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예요. 30대, 40대. 근데도 사람을 구한다. 그 교회는 뭘 가르칠까? 의심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라는 게 고상하게 앉아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니죠. 그거는 예배의 시작일 뿐 예배의 결말이 아닙니다. 예배의 결말은 뭡니까? 결국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낮은 자리에 가는 것이잖아요. 더러운 세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 손조차도 그 더럽게 하겠다는 그 용기를 가지는 것, 이게 정말 예배의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가르침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도 설거지 하나 이렇게 못하는데 도대체 세상에서는 어떤 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여러분 저와 생각이 다릅니까? 야, 그게 정말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냥 밥 먹고 그냥 갖다 주고 알아서 치워주네, 돈만 주면. 야, 헌금만 많이 하면 되겠다. 뭐 반대로 이런 생각이 듭니까? 저는 정말 그건 괴물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신앙 괴물. 신앙인의 괴물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뭡니까? 신앙인의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이처럼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이 교회인데 이 가장 기본을 배우는 이 작은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에서조차 굳은 일을 하지 않은데 도대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요? 저는 너무나 의심됐어요. 물론 제가 그 짧은 거 하나로 그 교회를 평가할 수 없지만은 이번만큼 그거 하나로 모든 게 다 보였어요. 모든 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 모르고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 저는 봉사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없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경제력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근데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가요? 아니요. 그런 사람 이해되죠. 또 육체가 노쇠해서 이해되죠.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건강하고 남들보다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대접해야 되는, 섬겨야 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여유를 주신 이유예요. 그 사람에게 소유를 준 이유고 그 사람에게 건강을 준 이유인 거예요. 섬기라고.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는다라면은 저는 그러한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진짜 감사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구원에 감사하는 사람 고상한 그리스도인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고상하게 카페에서 커피 하나 시켜놓고 책만 읽는, 물론 그런 삶을 필요하죠. 근데 그렇게만 살아가도록 허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외치고 사랑하는 사람,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을까요? 호화로운 호텔에 계실까요? 가난한 빈민촌에 계실까요? 물론 이 질문 전체가 난센스죠. 예수님은 어디든 계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 어디든 계시지 못했을 때 어디로 가셨나요? 창녀에게 갔죠. 세리에게 갔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아파하는 자들을 찾아갔죠.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게 너무 많이 나와요. 베데스다 연못에 왜 갔을까요, 예수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거기 연약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간 거죠.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왜 갔어요? 사마리아는 지역 자체가 뭡니까? 연약한 지역이잖아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비난받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간 거죠.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한테 도대체 거길 왜 가냐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더러워집니다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가셨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러워지는 것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의 법도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더러움을 만져야 돼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죽음을 이기셔야 되니까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간 거죠. 이게 세상이 갖고 있는 하나님 만든 질서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 손도 대지 않으려고 하면서 세상을 깨끗하게 한다?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다른 것보다 뒤에 두었을 때 저는 교회가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무너져요. 예수에 대한 감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구원은요 내가 뭔가 해서 얻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야 이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 구원의 감사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앞에서 소유와 권력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내가 갖고 있는 소유와 권력은 구원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르는 자들이 소유와 권력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뒤에 두었을 때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구원에 대한 감사가 가득한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차등하여 차별하여 대우하지 않고 깨끗한 곳에만 있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우리 또 이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의식으로 서로를 존중하죠. 그리고 서로를 대합니다. 그러니 그런 교회가 무너지겠습니까? 무너질 수가 없는 거죠. 왜? 교회라는 것이 뭡니까? 건물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모이게 된 사람들의 이 구성원이 교회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성원 가운데 차등이 있고 차별이 있고 힘의 권리로 상대를 압제한다라면은 그 공동체는 어떻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사람 한 명이 무너지니까 점점 이게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사를 내 삶에서 가장 앞에 두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신앙 괴물이 되지 맙시다. 네. 신앙 괴물이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1시간 기도하면은 뭐 거룩합니까? 거룩할 수도 있죠. 네. 근데 결국엔 기도 다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예배도 예배 다음이 중요한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쓰레기 정리 하나도 안 해봤다라면은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걸까요? 진짜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이제 큰 교회에서 예수를 믿어요. 뭐 깨끗하겠죠. 근데 어느 날 본당을 걸어가는데 막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그거 한번 내가 못 치워봤다라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걸까요? 그건 고상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에 대한 진짜 감사가 있으면은요,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봉사 못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해야죠. 내가 건강할 때 하는 거죠. 건강할 때. 누가 뭐 여러분 나중에 물론 그런 교회도 있죠. 뭐 70, 8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이 청소 봉사,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강단이 있으면 여기 청소하는 것만큼 내가 죽을 때까지 하겠다, 이런 성도들도 있어요. 근데 건강하고 젊음이 있고 시간이 있고 에너지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거 하나조차 못해서 우리가 이거 외주 맡깁시다, 우리가 돈 더 많이 낼 테니까 사람 씁시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 교회 정신을 너무나도 훼손하는 거예요. 훼손하는 거. 물론 거기에 복음이 없다까지 제가 말하기는 없지만은 그거는 복음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훼손하는 일.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사를 우리 삶의 앞으로 내놓고 그 감사에 이끌려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2023년도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이 구원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이 꿈꾸시고 원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감사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 복음 안의 세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